예, 유마경 98번째 시간입니다. 제9 불이법문품 20일 심심각 보살, 또 심심각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공, 무상, 무원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공 속에 상이 전혀 없고, 이 무상 속에 역시 원이 없고, 이 무원 속에 전환시킬 만한 마음도 없고, 의근도 없고, 의식도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이와 같다면 하나의 해탈문의 전체 3해탈문을 모두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달한다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무상 무원을 분별하면 이 둘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공이라는 말이 있고,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념무상 할 때 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한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생이 무상하다 그럴 땐 항상하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이 상자를 항상 할 상을 쓰는데, 이 무상은 이 모습 상자를 씁니다. 이 모습이 없다. 이제 이게 법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이 공이다, 무상이다. 또 이 무원이라고 하는 거, 이 바라는 바가 없다, 바라는 것이 없다, 원하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은 하여튼 수용하기가 좀 힘든 말이에요. 이 말을 수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무원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제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을 내서 이 공부를 해보겠다 할 때도 이 무원이라는 말은 잘 안 다가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소하든 뭐 거창하든 이 자기 나름의 어떤 이 바라는 바, 원하는 바가 있어야 어떤 이렇게 삶의 즐거움도 있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공부할 때 이 무원, 여기 이렇게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면 이 원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원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으면 인생이 너무 이렇게 심심하고 할 일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통해보지 못했으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 생각을 뒤로 밀어놓고,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깨닫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봐도 늦지 않은 거니까, 또 뭐 깨달았다고 해도 뭐 다 그런지 아닌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그 생각을 일단 밀어놨어요. 일단 밀어놓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 여기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제가 진짜 이 바라는 거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평화로고도 하고 뭐 그냥 무한한 자유라고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걸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뭐 번뇌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부터 이 거추장스러운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이제 초월이라고도 합니다. 초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사로부터 좀 초월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 생각, 우리 관념이라고 하는 건 두 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어떤 이 가치, 옳음, 도덕, 윤리, 인간다운 삶, 뭐 어떤 이 부유함, 풍족함, 이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도 크고, 또 하나는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이 대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건 다 정도가 다른 겁니다. 자기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은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아니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마음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뭐 누구나 다 해야 꼭 된다 이런 법칙도 없는 거거든. 이 세간도 그렇잖아요. 세간도 우리가 이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여유로움 뭐 그렇게 사는 거를 이 세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걸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낙후돼 있고 못 따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고자 아득바득 이 노력을 하고 그런 뜻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는 그게 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살아야지 하고 억지로 하면은 그 사람은 병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관심의 정도가.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의 일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 다르게 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다 다르고 관심이 다르다고. 이 관심이 다른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정해진 법도 없는데 그거는 어쩌면은 이 강요죠, 강요. 우리 제 세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뭐 반공, 멸공 막 이런 거를 강요받고 살았잖아요. 그 생각밖에 못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맨날 포스터 그리고 표 숙제로 내주면 표 만들어서 내고 뭐 웅변대회 하고 이랬잖아요. 백일장 가서도 반공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이거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용납을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상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뭐 표현의 자유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헌법에 딱 써놓았는데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세간은. 아니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이렇게 방해할 수는 없죠. 근데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 세간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자기는 마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어느 쪽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가 아니 돈 벌어서 사는 건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아파트 몇 평, 뭐 통장에 얼마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니까. 그게 풍요로움이야, 넉넉함이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근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림이 안 그려져.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리지. 근데 희한하다니까 우리 마음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삶보다 이쪽에 조금이라도 1%라도 이렇게 관심이 더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이유는 뭐 되려면 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이유 중에 그냥 뭐 한두 개, 뭐 몇 개 이 정도고 자기 스스로도 잘 몰라요.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우리 이 몸이 세간에 살기 때문에 이 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있죠. 왜 없어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 같고 허전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부족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몸을 받아서 사는 동안 어떤 이 삶의 이 진짜 어떤 이 뜻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공부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개념, 이름들을 만들었어요. 공이다, 무상이다, 뭐 이런 이름들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이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이름들은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진실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이름이 사과는 아니거든. 시계라는 이름이 시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를 시계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걸 시계라고 안 부릅니다. 물론 저기 중국 사람들도 시계라고 안 부르겠죠. 이 이름은 가짜라니까 우리끼리나 이런 언어를 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나 약속된 거지. 시계 그러면은 이걸 시계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얘를 시계라고 부르자고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 이름이 얘는 아니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서 뭐 부모님이 지어줬던 할아버지가 지어줬던 장명소에서 지어줬던 우리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자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름은 바꿀 수가 있어요.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 약속한 겁니다. 저하고도 약속이에요. 어머니, 아빠, 엄마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게 내 이름이구나 이렇게 약속한 거지 내가.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면 난 줄 알고 내가 돌아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지만 이름이 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이름이 부처는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무상, 모습 없음이 어떤 뜻인지를 안다고 해서 이걸 깨닫는 건 아닙니다. 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좀 안내하고 이 깨달음 쪽으로 건너오게 하려고 이름을 붙인 뗏목들이에요, 뗏목들. 우리는 이 뗏목을 타고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 이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본래 마음을 문득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무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제가 배 이 한 글자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먹는 벤지, 우리 벤지, 타고 다니는 벤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이야기를 해야 알거든. 근데 한 글자만 얘기해. 한 글자만 배. 그렇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거에 붙인 거. 근데 우리는 이름 속에서 살고 있고 이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그 사물인 줄 알고 이름이 실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 부처라는 상을 그려버려. 배 그러면 배의 상을 그리고. 이 공이라는 뜻이 불교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텅 비었다 그럼 우리 텅 빈 모습을 그려버려요. 무상이라는 말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 우리 마음은. 왜냐하면 어떤 그림이 우리 마음이 아니거든. 어떤 그림이 우리 마음이면은 그것만 우리 마음이고 나머지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느낌이 계속 다른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거든. 근데 그 중에 이것만 내 마음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게 아니죠.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항상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본래 마음? 왜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하여튼 불교에서는 그걸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은 마음에 우리가 통해서 이 깨달은 마음이 이렇게 딱 한번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여기에 있어 보면은 이게 가장 편하거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자기 본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본래 삶이 아니라고. 그건 뭐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이건 자기 본래 삶이 아닙니다.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야. 이걸로. 그냥 여기 딱 통해 보면은 이게 가장 편하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이렇게 이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에는. 이거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느끼니까 그거를 본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그걸 참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뭐라고 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떴다 가라앉았다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서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삶에 짐이 많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러고 나 봐야 무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제 조금씩 느낍니다. 실감을 해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으면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늘 바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이 무언이라는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은 늘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뭐 세상한테도 심지어 이 무정물한테도 바라는 마음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분노하고 화나고 배신감 느끼고 이러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상대가 내 뜻대로 안 해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상대한테 뭘 바란다는 것은 내가 뭔가가 결핍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이 한번 사라져 봐야 안다니까. 이 결핍이 사라지면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어요. 아마 그게 우리가 이 분별망상하는 삶하고 이 깨달은 삶의 하여튼 이 대표적인 차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이 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 소소한 거라도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사는 게 인생이다고 그냥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바라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고 뭐 살 가치가 없는 이런 것처럼 딱 못이 박혀 있어. 바라는 거 없는 게 제일 자유롭고 편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무수의 뿔처럼 홀로 가라 하는 말이거든.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홀로 갑니까? 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상 무원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바라는 게 없다 이 말도 분별심을 가지고 사는 삶은 늘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라고 이제 무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원이라고 어떤 이게 깨달음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바람이 있고 없고 이건 분별이거든. 상이 있고 없고도 분별이고 공이다 색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망상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이 이름에 맞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망상밖에 못한다, 뭐 분별밖에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분별이에요. 사실은 그게 분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여기에는 무슨 깨달음이 있고 분별이 있고 뭐 공이 있고 색이 있고 상이 있고 없고 원함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러는데 여기에는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그런 말은 전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하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깨달아 보라고, 여기 한번 통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 마음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르친다.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뭐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니까. 나는 알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모르는 걸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을 제가 이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이나 지금 이걸 배우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앉아서 설법을 듣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이 마음이라니까. 똑같은 이 마음이야.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다 이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지 않다니까. 생각은 이게 있고 저게 있죠. 그러니까 생각은 다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보면 깨달은 마음도 있고 어리석은 마음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있지. 생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바램도 있고 바램 없음도 있어요. 생각으로 해보면. 우리 뭔가 상대한테 바래다가 실망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안 바래 또 이러잖아. 그걸 우리가 삐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루나 이틀 지나면 또 바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생각으로는. 그냥 생각으로 훌쩍 한번 뛰어넘어 보면은 하여튼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근데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게 한번 실감이 돼요.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 보면은. 근데 이 마음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물론 이제 여기에 통하는 경험을 하는 도반들이 많이 있죠. 통해서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밖에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에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이 마음이 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니까. 제 개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자기 생각으로 이거구나 저거구나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런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야 돼.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면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딱 실감이 돼요. 내가 그토록 내 삶에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자유라고 해도 좋고 행복이라고 해도 좋고 만족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요. 통해. 그냥 통해. 만약 모든 보살이 공 속에 상이 전혀 없고 원래 이 공에는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 객관적인 사물로서도 없고 그거를 이 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공 속에는. 그러니까 이 공 속에는 아공법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없고 그럴 때 법은 이 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 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공 속에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물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게 물질적인 사물이든 뭐 정신적인 작용이든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다. 이 무상 속에 역시 원이 없고 아니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렇게 분별을 벗어났고 생각을 뛰어넘어 버렸는데
이 바란다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이잖아요. 바란다, 뭔가를 원한다, 이게 다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무상에는 이 원이 없죠. 바람이 없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무상 속에 역시 원이 없고 무원 속에 전환시킬 만한 마음도 없고 의근도 없고 의식도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이 의근이라고 하고 의식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을 몰라도 그냥 인연 따라 생각하고 느낌도 생기고 사라지고 감정도 생기고 사라지고 그럽니다. 그런 어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뭐 의식이라고 이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의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을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 의식이라고 하자. 물론 이제 뜻 의자에다가 알 식자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뭘 느껴서 알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거잖아.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을 몰라도 우리는 다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 생각을 의식하고 이 사물을 봐서 의식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의근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건 또 나눠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들어서 알고 맛봐서 알고 이렇게 안단 말이야. 이 아는 건 어떻게 알까? 이제 또 생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뿌리, 근이라고 하는 건 뿌리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의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의근이니 의식이니 이런 말 몰라도 됩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다고 해도 그 알무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거든. 의식에서 한번 벗어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의근도 없고 의식도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의식이니 의근이니 그런 건 모르겠고 그걸로부터 안다 하더라도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와 같다면 하나의 해탈문의 전체 3해탈문을 모두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달한다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22. 적정근 보살의 답변. 이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멸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적은 고요하다는 말이고, 이 정도 고요할 정자죠. 이게 고요할 정자죠. 깨끗할 정자는 아니죠. 고요할 정자죠. 이게 정멸하고 똑같아요. 고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끄럽고 고요하고 이걸 불교에서는 고요하다고 안 해요.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 사라져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알미 있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내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사라져 버려야죠. 그래서 진짜로 여기에 깨달을 때는 뭐 아무것도 있다 없다 그런 알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텅 비고 고요하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야.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르고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쑥 통하는 겁니다. 또 적정근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불법성 삼보를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불의 자성이 곧 법의 자성이고 법의 자성이 곧 승의 자성임을 깨달아 안다면 이러한 삼보는 모두 모습이 이루어짐이 없이 허공과 같아질 것이며 모든 법들 역시 그러합니다. 만약 이렇게 통달한다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불이법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이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보다 그러면 이제 불법성 삼보 이렇게 다 에, 들으셨잖아요. 불교에서 삼보다 그럼 불법성 이걸 삼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불은 뭐고 법은 뭐고 성은 뭐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다 설명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물론 뭐 뜻을 안다고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불은 부처예요. 부처. 근데 이 부처는 법신불이거든.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청정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로자나불. 그거는 이렇게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부처다 할 그게 없어. 그걸 불이라고 그래요. 부처. 근데 이제 우리는 부처 그러면 이 부처라는 이름을 듣기만 하면 자기 머릿속에서 모습을 그려버립니다. 하느님 하면 그려버리고 도 하면 그려버리고 깨달음 하면 그려버려요. 전부 상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부처라는 이름을 듣긴 들었는데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모습을 내 생각으로 그릴 수가 없어. 우리 의식으로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알고 싶어. 알고 싶은 건 우리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자꾸. 모르는 걸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 그러면은 부처라고 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다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근데 이 공부할 때 이 설법 들을 때는 이제 반대예요.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다고 해버리니까. 막 알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한데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알 수 없어. 불가사의한 거야. 묘법이야. 이래버리니까 그냥 딱 가로막혀 버리는 거지. 우리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부처 그러면 부처라는 모습을 누구든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고도 하고 그르다고도 하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 그러면 옳지 않다고 하지. 우상이라고 하지. 그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 이런 거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겁니다. 절 다니는 사람은 옳다고 하겠지. 그러다고 하는 사람이나 옳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림을 그리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부처를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하니까 다 그냥 망상이고 분별이고 착각이지. 진짜 부처는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그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요, 적어도 이론적으로라도 교리적으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삼보라고 하는 이 부처는 청정법신불이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뭔지 이건지 저건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이 부처라는 한마디에서도 충분히 깨닫고도 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처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지금 부처 하는 여기에서 다 깨져버리거든. 다 아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이거다 저거다 할 만한 걸 다 내놓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건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도 이 뜻을 얘기를 해도 전부 이거를 알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 깨달음을 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 법이라는 말은 만법 할 때 이 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알 수 없고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가르치는 이 말이나 행동을 법이라고 합니다.
예,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가르침. 그러면 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삼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법, 그러면 아무도 얘기할 수도 없지. 아무도. 그럼 누구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출가를 할 수도 없고 마음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럼 평생 중생으로 살아야 돼요. 분별 망상하면서 평생 중생으로 살아야 돼. 근데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이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물론 이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뭔지는 또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게요. 그거는. 그렇다면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못 가르치죠. 말로 안 되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습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럼 뭐는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깨달아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알 수 없다. 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갈고 닦아서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거를 자꾸 알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리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여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아 본 사람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거는 내가 알려고 애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게 분명해. 그리고 갈고 닦아서 여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해. 깨달아 보면. 근데 만약에 이런 법을 가르치면서 무슨 뭐를 하라, 뭘 하면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부처로 살고 있다니까?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지. 부처니까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중생이면 중생밖에 확인을 못 하죠. 그래서 그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은 아니다. 그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애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만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다. 그냥 그러면 곧장 이거예요. 그냥 곧장 이거야. 그냥 이게 그냥 곧장 확인이 돼. 실감이 되고. 그걸 여기에서는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없으면 중생구제를 못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삼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삼보. 이 세 번째, 이 승. 이게 제일 오해가 많은 말이에요. 근데 오해가 많은 말인데 사실 별거 없는 말입니다. 이 승이라고 하는 거. 이 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있으면 저 혼자 왜 제가 가르쳐야 됩니까? 저 혼자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걸 승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단. 근데 제가 왜 오해가 많다고 그러냐면, 물론 이전에는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특정 집단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출간, 그건 인도에서지, 인도에서. 인도에서죠. 이 기독교에서도 좀 옛날에는 특정 집단인지는 모르겠네, 제가. 주로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졌으니까, 네, 거기에서도 특정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계급 사회였고, 누구나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노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특정 집단으로 공부하겠다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고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단이다 그러면은 출가한 사람들의 이렇게 집단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니까 그럽니다. 머리 깎고 성복 입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습을 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그걸 승단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느 시기엔가 참 제가 어느 스님이 주장한지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한국 불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출가한 스님 하나하나를 삼보다 뭐 이렇게 이 삼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에 대한 뭐 그런 뭐 공경, 예절, 예의를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삼보 그러면은 이 마지막 승 그러면 무조건 스님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제가 이 스님이라고 하는 이 출가 어떤 승단을 비하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 비하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하겠다고 출가했는데 제가 왜 비판합니까? 근데 본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에도 이 승단이라고 하면은 사부대중이라고 그랬어요. 사부대중. 우바이 우바세, 선남자 선여인. 우바이 우바세는 비구 비군이고 선남자 선여인은 출가는 안 했어요. 머리 깎고 승복은 안 입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불법을 공부하고자 이 뜻을 가지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그걸 선여인 선남자라고 그랬죠. 금강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바이 우바세 선남자 선여인이여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이 공부의 뜻을 가지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뭐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법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회가 승단이거든, 사실은. 이 법이 설해지고 있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도량이거든, 도량. 도량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집도 없었죠. 예수님도 그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 독지가가 뭐 집을 지어서 좀 부처님 여기 머물면서 좀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잠시 머물면서 법을 설을 하시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나가요. 나가서 이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뭐 산에서도 야외에서도 주로 그렇게 이 법을 전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늘 그 법이 전해진 곳이 도량인 거예요. 도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절. 근데 우리 생각은 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왔냐?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절이라고 그래. 탑도 있고,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모셔져 있는 집도 있고, 그래야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런 설법을 하고 도반들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굳이 얘기하면 좋은 비유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죠.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냥 도량이 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이 도량인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에 발을 딛고 어디에 살고 있든 그곳이 도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등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전등입니다. 그렇게 이 법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승입니다. 그게 승. 그러니까 삼보라고 그러는 거죠. 결국 이 삼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 공부를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 이거는 뭐 당연히 모습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별을 해버리면 전부 말 그대로 그냥 분별이 돼버려요. 불교가 아닌 거야, 그거는. 그래서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모든 보살이 불의 자성, 이 부처의 자성이 법의 자성이고 법의 자성이 곧 승의 자성임을 깨달아 안다면 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셋이 아니고 그냥 일임을 이렇게 깨달아 안다면 이러한 삼보는 모두 모습이 이루어짐이 없이 허공과 같아질 것이며 당연히 모습이 없어요. 이 삼보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출가한 스님이 이 삼보다 이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절이 도량이다.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춘 곳이 도량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야. 그게 진짜 도량이 되려면 이런 법이 이 가르침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은 없고 뭐 집만 있으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거. 그래서 모습이 이루어짐이 없이 허공과 같아질 것이며 모든 법들 역시 그러합니다. 만약 이렇게 통달한다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23. 무예한 보살의 답변. 이 무예라는 말, 이 예자는 이 장애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가 없는 눈이다 이 말인데 이런 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는 것이 장애고 듣는 것이 장애고 느끼는 것이 장애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장애고 그런 걸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걸 눈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삼의 눈이라고 또 해요. 인도 힌두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마에다가 눈을 그려 놓죠. 그게 아마 그게 무량수인가 인도 힌두 신중에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천안천수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여기 눈이 있어요. 여기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래 면목, 우리 깨달음의 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눈은 무예의 눈이라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에서 전혀 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마음 공부 안 하고 세간을 사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라든지 좋아하는 느낌이라든지 좋아하는 생각이 있으면 좋아하고 좋지 않은 뭐 모습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장애라고 그러는 거고 이 장애라는 말은 불교에서 다른 말로 고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하는 거. 그건 다 마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분별 망상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편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시선입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은 오늘도 이제 어느 도반하고 면담 중에 그러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 나이면은 전부 부모잖아요. 부모. 그러면 뭐 당연히 자식이 있는 거죠.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냥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담백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털끝만큼도 남의 눈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없는지. 사실 이것 때문에 면담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중생의 세계는 남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한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이것도 장애예요. 큰 장애죠. 자기로 못 사는 거야. 그건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이잖아, 기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솔직 담백하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는 뭐겠습니까? 그 자식이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다행히 그게 돈도 되고 경제적인 안정도 되는 일이다. 그러면 다행인데, 아니, 돈도 조금밖에 안 되고 경제적 안정도 적게밖에 안 되는 일이다. 그래도 그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이 꽤 일어나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막 과외시키고 공부시키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 아빠가 바라는 이 대학을 갔다. 그럼 거기서 반란이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나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로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이 공부하면서 지내보면은 도반들하고도 이렇게 지내보면은 이 장애 중에 그 장애가 굉장히 큰 장애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 고민이기도 하니까. 저도 뭐 자식이 있으니까. 저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 전까지 제 마음에 이렇게 둘이 항상 있었죠. 하나는 말 그대로 이게 뭐 남의 눈치인지 뭔지 이런 건 모르겠고, 이 아이들이 좀 경제적으로 뭐 이 직장으로 직업으로 좀 안정되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그게 항상 저는 둘이 이렇게 대립하더라고. 그래서 진짜가 뭐냐? 네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 다 빼버리고 가지 다 쳐버리고 진짜 바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참 많이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좀 제 아이들이 좀 다른 방향의 길을 갔잖아요.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얘기하는 학교라고 하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제가 뭔가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야. 뭐 8살, 6살짜리 아이들 능력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제 나름의 어떤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제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수없는 날을 고민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통 뭐 다른 분들이 보면은 걱정이나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은 저 무심선원 다니면서도 거기도 교육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걱정되겠죠.
뭐 미래라고 하는 이런 걸 걱정하시겠지. 근데 제가 뭘 선택했냐면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즐겁고 행복한 이 삶을 사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 경제적으로 어떤 연결이 되고 이거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장애 얘기하다가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이 부모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오늘 면담하면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제가 마지막 관문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십몇 년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분명하게 큰 문은 문이더라고. 하여튼 이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엄청나게 큰 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분신이거든. 나야, 나. 그래서 우리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크게 드러나죠. 크게. 아주 크게 드러나요. 뭐, 먼 친구나 먼 동창에서 크게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경험을. 저라고 그런 걸 안 겪겠습니까? 당연히 공부하면서 똑같이 겪죠. 무애안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 그냥 어떤 일에도 장애가 없다. 그 눈을 갖추는 거를 우리가 공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눈을 갖추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생겨. 저절로 생겨. 내가 뜻을 내든 내지 않든 저절로 생깁니다.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만도 저절로 일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뭐 나이 들고 늙고 병 들고 아프고 뭐 죽을 날 가까워지고 뭐 온갖 일이 다 생겨요. 이 몸뚱아리 하나만 해도. 근데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은 단순히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온갖 것하고 다 연결돼 있고 관계를 맺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정말로 진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뭐 몇몇 사람하고 이 불편한 관계 이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의 있음과 몸의 소멸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해한 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생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큰 일이거든.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음, 이렇게 살고 있음과 이 몸뚱아리의 사라짐,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실은.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걸로부터 이렇게 훌쩍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무의 아니라는 거지.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떤 장애도 없어요. 어떤 장애도 없다니까. 만약 모든 보살이 몸이 있음과 곧 몸의 소멸, 몸이 있음이 곧 몸의 소멸임을 알고서 이와 같이 마침내 몸이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아서 몸이 있는데 몸이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분별도 없고 망상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둘이 완전히 사라짐을 깨달아서 의심도 없고 놀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이라는 생각, 죽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생각, 죽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대자유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모든 우리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이 어떤 이 장애나 이 번뇌, 갈등,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생사에서 나오는 거거든. 다 이 몸뚱아리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간은 100%, 세간은 100%.
이 세간에 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뭐 사상이다 하더라도 다 이 몸뚱아리에 기반한 겁니다. 다 몸뚱아리에 기반한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그런 거에서 나온 거야, 전부. 인류애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불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세간의 일이지. 그러니까 불법은 이 삶이라는 생각도 없고 죽음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 이 둘이 완전히 사라짐을 깨달아서 의심도 없고 놀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이 생사라고 하는 걸로부터 벗어나 보면은 뭐 의심이라고 할 게 없죠. 에, 실은 옳고 그름도 없어요. 있고 없고도 없고, 장애가 없어, 장애가. 실제로 장애가 없어.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지. 하여튼 이 장애로부터 이렇게 훌쩍 벗어난다. 이게 불교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 되는 걸로부터 그냥 벗어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장애는 어디에, 왜 일어나느냐? 우리 이 분별 망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도 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우주 전체가 오염이 되고 한 생각이 없으면 그냥 우주가 깨끗한 거야. 이 말은 그냥 분별 망상하면 삶에 온갖 이 대립, 갈등, 번뇌가 있는 거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면 이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거야. 그냥 이건 거야. 그냥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냥 이건 거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다 깨달아 있어요. 이미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 이 분별 망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면 그냥 이미 깨달아 있음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그냥 이미 깨달은 부처의 힘을 그냥 확인하는 거야. 그냥 누구나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부처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는 말은 아닌데 여기에 통하면은 본래 부처임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만 부처가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